5월 한 달 동안은 가정을 위해 우리가 기도했다면 6월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달로 우리가 인도받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도 단톡방에 계속 나라를 걱정하는 유튜브 영상을 밤낮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올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게 언제 기도하지? 언제 말씀 보지? 나라를 위해 관심 갖는 건 좋은데 이 목사가 너무 그런 쪽에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말씀과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에 대한 생각은 할 시간이 없을 것인데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대통령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 저런 사람을 쓰면 안 되는데, 어제 머리가 안 도나? 막 별 얘기들을 다 하더라고요. 얘기 드립니다. 걱정은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일을 그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악한 왕은 악한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좋은 왕은 좋은 날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 보면 우리 육안으로 볼 때 잘하는 사람도 있고 좀 못한 사람도 있고 좀 양 이상한 그런 사람이 대통령으로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왕들을 때에 따라 하나님이 다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영 사람이 하지 못할 그런 짓을 한 그런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강대국 애굽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주 작은 소수의 복음 가진 사람 앞에 애굽이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벨론이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복음 가진 몇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은 무너졌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나라가 아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를 당할 자는 없다.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맨투맨 기본 영어인가 그게 나와 있죠. The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니다. 저 그거 암송하면서 외우면서 제가 맨투맨을 공부했습니다. 그렇구나. 로마는 하루아침에 지어진. 복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로마를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었어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로마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폼페이의 유물전 우리 한국에도 왔다. 그게 전부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유물이라고 사람들이 보러 가지만 작품이라고 보러 가지만 실제 하나님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화산이 폭발해서요. 재로 다 덮여가지고 그대로 화석이 돼버려요. 그거를 유물이라고 우리 한국에까지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 세계에 굉장한 그 건축물 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 앞에 가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우리 한국도 귀신 들린 무속인이 있고 미국도 귀신 들린 무속인이 있고 유럽도 가보면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데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그들 앞에 가서 같이 사진 찍고 거기서 V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지금까지 사진 찍은 거 다 한번 추려보세요. 전부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상신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가서 우리가 지금 사진 찍고 오고 있거든요. 그래 진짜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여행을 하더라도 보고 오셔야 돼요. 그 나라의 박물관을 가서 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멸망당했구나. 이 사람들이 복음 하나 없어서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저질렀구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보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한국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강원도 가보시고 경상도 가보시고 전라도 가보시면 많은 우상들이 서 있어요. 그래 이거는 외국에 나가서 볼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은 자기들의 우상과 우리나라 우상이 좀 다르게 보여서 우리나라 오고 싶어 하고
우리나라는 또 외국의 우상이 어떻게 생겼나 싶어가지고 다른 나라 여행 가고 싶어하고. 여러분,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라 걱정할 거 없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한국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어그러진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도 복음 가진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런 분들의 순교의 비로 우리가 지금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를 막을 자 없고 꺾을 자 없었어요. 여러분 속에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다면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여러분이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 배후에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은 악령의 역사 몰라요. 정치인들은 사단의 역사 몰라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어떻게 자기가 악령 들려가지고 엉뚱한 이게 헛소리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이 버튼 하나 잘못 누르면 우리 한반도도 끝장이죠. 이게. 그래서 어둠의 영이 사울 왕에게 역사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랬던 것을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과 저 북한 땅에 있는 저 김정은이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복음 가진 자들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복음이 있느냐? 정말 복음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복음이 내게 있느냐? 내가 정말 종교생활이냐? 신앙생활이냐? 이것만 여러분 보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 얘기하더라고요. 저것들 때려잡아야 된다면서요. 좌측에서는 우측 저것들 때려잡아야 된다면서요. 우측에서는 또 좌측 쳐다보면 저것들 죽일 인간이라면서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걸 축소해서 여러분 집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집에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쳐요. 예? 대통령, 부통령, 우리 아버지 엄마. 우리 이남 이녀 형제 아닙니까? 좌측 우측으로 나눠져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저 동생 저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안 되고 가문이 안 되고 저 죽여야 된다면서요. 하나도 유산은 날려주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서 딱 얘기합니다. 이제 싹 얘기해놓고 유산은 다 나한테 줘야 된다면서. 내가 줘야 잘 쓸 수 있다면서. 여러분, 이게 나라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가정에는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그게 악령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 나라에 자꾸 이간질시키고 자꾸 어둠이 들이닥치도록 만들고 자꾸 동서남북으로 대립하도록 만들고 막 경상도 전라도 뭐 인천은 뭐 짠물이다. 서울은 깍쟁이들만 모여가지고 전라도 저것들은 막 경상도 저것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째서 앞장서 가지고 자꾸 이러고 있습니까? 나는 복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째서 목사가 강단에서 엉뚱한 걸 자꾸 이간질 시킵니까? 우리는 복음 가진 자로서 이간질되어 있는 이 한국 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악령의 역사를 박살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강단에서 자꾸 좌우로 나눠지면서 이간질시키고 이럽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간질하는 것은 사단의 영의 역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이 함부로 좌우로 치우칩니까? 장점 단점을 다 갖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합니까? 비판하고 있는 여러분은 완전합니까? 내가 복음 깨달으면서 내가 느낀 게 그거예요. 나도 완벽하지 못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했네. 사단에게 완전히 속았네 내가. 나는 죄 오만 죄를 다 짓고 생각 속에 죄 짓고 막 욕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건 죄 아니고만. 눈에 보이는 저 사람 조그마한 그 티 쳐다보면서 죄 지었다고 막 그냥 내가 완전히 나쁜 놈이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는 분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데 감히 내가 용서 못할 죄인이 있냐.
여러분, 뭐가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복음을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이거 묻고 싶습니다. 자꾸 이간질시키는 말을 하는 게 복음입니까? 성경 어디를 끄집어 들으면서 이러면 멸망당한다 얘기하는 게 복음입니까? 살려내야 돼요. 전부 사단에게 속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부 사단에게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단에게요 완전히 폭행당해 버린다니까요. 그 폭행당했다는 게 뭡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치 않는데 나를 그냥.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사람들이 원치 않는데 지금 폭행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폭행을 안 당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사단이 들어왔다니까요. 내가 원치 않는데 우리 가문 속에 들어왔어요. 이게 영적인 폭행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폭행하고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가정을 폭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부부지간에 역사해가지고 이게 폭행 중입니다. 엄청 얻어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저는 50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참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실수를 많이 했고요. 나는 우리 동생이, 제가 복음 깨닫고요, 우리 동생이 오빠 많이 변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변했냐? 나는 우리 동생이 옷 입는 것까지도 다 터치를 했어요. 야, 목을 왜 그렇게 파갖고 다니냐? 야, 어째서 치마 길이가 그렇냐? 야, 무릎은 덮어야지. 그러니까 임마 오만 소리를 다 했어요. 근데 출근하러 나갈 때 안양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어째서 자켓은 그 색깔을 입었냐? 길이 좀 봐라, 길이. 오만 잔소리를 내가 다 했다니까요. 내가 잘하는 것처럼. 완전 율법이었지. 복음 딱 깨닫고요. 복음 알고 나 보니까요. 야, 이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 너 같은 아이가 그런 옷을 입어야지. 아니, 키가 140 정도 된 사람이 너 같은 입으면, 아니, 뭐 되겠냐, 그게. 트렁크다, 트렁크. 너같이 키 있는 아이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니야 너를 위해 맞춘 옷이지. 이러면 생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뭐든지 오케이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숨겨놨던 모든 옷을 다 끄집어내네. 오빠한테 들킬까 싶어가지고요, 막 인제 좀 있죠. 그런 말이가 좀 야사시한 옷도 어디서 나왔는지요, 지금.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요, 입어보니까 이뻐요. 얘가 172cm 정도 되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게 늘씬하지. 여러분, 우리 동생 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대로 옷 입어버리면 얘 지금 모델입니다. 하도 얘가 힐을 큰 걸 신어가지고 저하고 키 차이가 몇 센치 안 나는데 거기다 힐을 신는 바람에 저보다 더 커요. 그래서 안양에 같이 다닐 때 같이 인도로 다니지 말라고 하고요. 너 저 밑으로 가고 내가 인도에서 키 맞추려고. 너는 도로로 가라. 나는 인도로 갈게. 워낙 이게 힐 신으면 이만큼 커져. 복음 알고 나보니까 뭐든지 다 오케이라. 뭐든지 다 좋아 보여. 뭐든지 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 그래서요, 복음 깨달아 보니까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나를 복음 깨닫도록 저렇게 하셨구나. 이 정도까지 보여져 버리더라니까요. 아니, 복음 하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저렇게. 여러분, 사람은 문제가 와봐야 뭔가 이게 알잖아요. 어려움이 와봐야 뭔가 이렇게 잡고 싶거든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고 400년 동안 노예로 담금질을 해야 이 사람들이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여호와 이게 나오니까 400년 동안을 담금질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 안 오시는 분들 있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1년, 2년 하는데 10년 했는데도 응답이 안 옵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사단 이길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악령의 역사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 속에 잡혀져야 그때 악령의 역사가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응답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라 걱정할 것도 없고 가족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흑암의 세력은 여러분을 방해할 수 없다. 막을 수 없다.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걱정해라, 염려해라 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반대로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가요. 어떻게 또 365번이나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하루도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할 일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하도 걱정을 했는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좀 뭐 좀 있었으면 좋겠다. 빌립보 4장 19절.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의 현 주소는 여기 송도가 아닙니다. 그건 육신적인 거고요. 여러분의 현 주소는 어디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현 주소예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걱정할 게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요. 하나님 복음 주셔서 모든 부분을 끝내셨고 그 복음이 여러분 속에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 설명을 잘해도요, 여러분이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 안 깨달아져요. 박사가 와서 얘기해도, 성경 박사가 와서 얘기해도 안 깨달아져요.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국어책, 영어책, 수학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간단한 얘기인데 목사님 별말 안 했는데 와, 이게 굉장히 깨달아지고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막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구원 얻는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올 때 뭘 놓고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를 복음할 만큼의 언약을 깨닫고 붙잡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쩌려고요? 사실은 우리 인천이 지금 전국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일로 뜨고 있지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릅니다. 처음엔 대구를 띄우더니 이제는 막 인천을 띄우고 막.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인천이 막 전 세계에서 인천 이거 하루에도 수십 번 인천 이게 확진자가 몇 명 나오냐 인천 이러고 완전. 야, 그 가운데 있는 이 목사 얼마나 행복하냐. 그 속에 있는 우리 교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중요한 미션이 있겠냐. 전부요. 여러분 위기 어려움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속에 여러분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재앙 무너진 사실을 붙잡기 바랍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잡혀있는 사람들이 몸부림쳐 된 게 아니고 피 제사 드리러 나가라, 피 언약 잡아라, 피 말라라, 이걸 먼저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그럼 장로들이 붙잡고 백성들에게 얘기할 것이다. 원네스가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 장로님을 포함해서 우리 렘넌트에까지요, 피, 언약,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이거 잡아버리면 부활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살짝 걱정이 되더라고요. 너무 많이 와버리면 안 되는데. 자꾸 이게 그 나라에서는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우리 전사님 보고 우리 어르신들은 나오지 말고 집에서, 아마 집에서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나오신 우리 남집사님도 계십니다. 못 봤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연락을 못 받고 왔대요. 그것도 은혜라. 왜냐, 꼭 오실 분들만 오셔야지. 그러면 안 오신 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 왜 오늘 오게 하셨을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진짜 알고 난 뒤부터 제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말하는 게 조금 달라지고, 완벽하게 달라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죠. 되게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제 양반은 복음 깨달았다면서 어제는 저렇게 얘기해놓고 오늘 이렇게 얘기한,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 100개 있었던 것이 이제 99개만 하고, 옛날에 잘못 99개 했던 게 90개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는 거지, 갑작스럽게 막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제 자신이 자꾸 바뀌어요. 말하는 게 바뀌고, 생각하는 게 바뀌고, 대하는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이 와서, 야, 오빠 많이 바뀌었네 그러더라고. 뭐가 바뀌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옷 입고 다니, 막 어디서 끄집어 왔는지, 막, 야, 그런 옷도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오빠 때문에 못 입었다. 오빠 어디 갔을 때만 조용히 입고 또 오다가 벗고 막 빨리. 제가 그만큼 율법적이었습니다. 근데 복음 받고 나니까, 야, 너한테 딱 맞는 옷이다 너. 어찌 그런 옷을 어디서 그걸 골라왔냐. 이래 바뀌더라니까요. 심지어 예전에 성수대교 떨어진 거 있죠. 그 성수대교 떨어진 그 아침에 그 아이가 안양에서부터 서울에 출퇴근을 하는데, 자기가 하필이면 성수대교를 지나가는 버스를 타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대교가 떨어졌구나. 저 죽은 사람 참 안타깝네. 참 안타깝다.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는 두려움에 갑자기 확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성수대교를 지나가는 버스를 타거든요. 그날도 성수대교를 지나가야 돼요. 그 얘가 갑자기 눈빛이나 모든 부분이 두려움에 딱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만약에 저기 떨어졌더라면 나 천국 못 갈 것 같고 막 이러더라고. 이게 자기가 그동안 잘못했던 거, 육신적으로 이렇게 했던 거, 이게 생각나가지고, 만약에 내가 타고 가는 버스가 하필이면 그 떨어질 때 떨어져서 내가 죽었다면 천국 갈 수 있겠었겠냐. 그래서 내가 현관문에다 세워놓고 얘기했습니다. 복음 설명했어요. 5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받는다. 언제 죽어도 구원받는다. 네 육신적인 그것이 천국 가고 못 가고는 그게 기준이 아니다. 그건 고치면 되고 안 하면 되고, 네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넌 구원받았다. 절대로 네가 죽더라도, 오늘 당장 죽더라도 너는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5분 만에 얘가요, 화색을 확 바뀌더니 막 두려움이 싹 사라. 가면서 뭐라 그러냐? 나 그런 거 별로 잘 못하거든요. 얘가 딱 손을 들더니, 오빠 하이파이브 하자. 뻘쭘해가지고 갑자기 손 들라고. 얘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아이가 복음 살짝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는지, 네가 그분이 네 안에 계시다면 이런 확신을 넣어주는데요, 이 아이 5분 만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 여러분에게 있는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권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니까 말씀 잡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여러분의 혹시 뭔가가 잘 안 되고 있거나 문제 있거나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강단에 주시는 이 말씀 잡고 여러분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언약궤 주인공인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이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잡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평상시에 잘했구나. 갑작스럽게 뭔가를 한 게 아니고요. 갑작스럽게 막 기도원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 말씀 묵상이 있었구나.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평상시에 하루 7번씩 찬양하는 사람이었구나. 이 평상시에 다윗이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본 거예요. 다윗을 날 찾아달라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다윗을 본 거예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한 왕을 봤다. 사무엘, 너는 가서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부어라.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붓습니다. 너는 왕이 될 것이다. 기름 붓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자, 그 감동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위기 왔는데 다윗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골리앗을 꺾어버린 게 아니고 평상시 가지고 있는 힘과 실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뭔가 막 집중하러 기도원 가서 40일 그거 하면 좋지만요, 매일 할 수는 없어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말씀 묵상, 평상시에 기도, 평상시에 찬양, 이거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위기 닥쳐왔을 때 여러분이 평상시 준비하고 있는 믿음과 실력으로 완전히 그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다윗을 볼 때 그 평상시 이게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평상시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 이게 여러분입니다. 평상시에 두려운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평상시에 뭔가 행복을 늘 갖고 있다. 그게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변명하려고 해도요, 평상시 무슨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상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평상시에 정말 준비할 걸 잘 준비했는데요, 사울 보세요. 준비가 안 된 사람. 걔 어느 날 악령이 들려버려요. 근데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을지 나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죽이는 것까지는 좋아요. 막 창 던지고 하는데 얼마나 인본주의를 써버리냐면요, 다윗 죽이려고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런 장인이 있어요? 다윗 사위를 죽이려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 딸을 주어가지고 사위를 삼아.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앞에 가서 싸워서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다윗이 안 죽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막 보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막 보니까, 그런데 자기 딸도 너무 다윗을 좋아해.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딸도 그렇지 여러 가지로 보니까 사울이 막 의지할 데가 없는 걸. 성경은요, 한마디만 써도 되는데 막 더욱 두려워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다윗은 대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도 대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째서 그랬을까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 왕이 저러는 게 아니고 악신 들려 저러는 것이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려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자꾸 어려움을 주고 사울 왕이 그런 게 아니고 어두움의 영이 역사해서 저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이, 언약적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이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언약적인 축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계속해서 여러분이요 증거로 계속 다가올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계속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오다 보니까요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을 그냥 쳐다보지 못하고요 계속 세상 말로 갈구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저게 왜 하는 것마다 잘 되냐. 자꾸 여러분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올라온다니까요. 뭔가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 사울 왕처럼 계속 올라와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해. 말하는 것도 그렇게 지혜롭게 해. 사람들이 다 좋아해. 이러니까 거기에 시기 질투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그 악령이 사로잡힌 사람들이 여러분을 자꾸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 그 사람들을 절대 대적으로 삼지 마라.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줘라. 다윗은 절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대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나는 이게 복음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다고 복음의 사람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만 말하는 겁니까? 정말 복음의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봐요.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은 악령이 역사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악령이 역사하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악령이 들린 사람이 나라 왕이 되니까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는구나. 이걸 다윗이 벌써 소년 때부터 알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뭘 붙잡았을까? 나는 절대로 여호와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전 세계 만방에 그 이름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왕이 된다면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와서 말씀 묵상, 기도, 찬양 가지고 치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만 받을 수 있는 성전을 평생 동안 건축할 것이다. 그걸 준비했어요. 다윗에게는 사울이 스승이었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잘 보세요. 스승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직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런다고 흑암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오직이 돼야 흑암이 무너져요. 교회 몇 번 나와준다고 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을 발견해야 흑암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문의 재앙 오늘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뭔가를 해도 안 되는 거 오늘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 바르는 날 재앙 무너졌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자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제가 좀 세 가지 이렇게 보면요, 일단 영적 상태가 달라요. 그렇죠? 자 영적 상태가 다르니까 마음, 생각, 씀씀이가 달라. 영적 상태가 다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삶도 완전히 달랐어요. 다윗은 살리는 삶이었다면 사울은 죽이는 삶이다. 일평생 동안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대적자로 만들지 말아요. 여러분의 대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사람 가지고 싸우는데 사람이 아니요. 사람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 아이, 목사님 믿는데도 악령이 역사합니까?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악령이 역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이 어둠의 영입니다. 천국은 뺏겨버렸어요. 예수 믿는 순간 뺏겨버렸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축복 못 받도록 계속 건드려버립니다. 여러분이 속지 마셔야 돼요. 가장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 가장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은 그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이 달랐는데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영적 상태가 달랐다고 그랬죠. 평상시에 영적 상태를 바꿨어요. 여러분에게 얘기 드립니다. 사울은 악령 충만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영 성령에 충만하게 됐어요. 그렇죠? 첫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아무 핑계 대지 마시고 서밋 타임을 가져라.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렘넌트 7명이 싹 다 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여호와와 함께 계심으로. 맞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렘넌트 7명은 싹 다 서밋 타임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순간 다윗처럼 서밋 타임을 누려라. 서밋 타임의 시간을 가져라. 핑계 없습니다. 그 상태 속에 있는 다윗이 성령 충만하니까요. 사울 왕에게 들렸던 악신이 찬양하는 데 떠나가 버려요. 갑작스럽게 악신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서밋 타임을 갖고 영적 상태를 바꾸니까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요, 1000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과 골리앗, 이 다윗이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가는 곳마다 다윗에게 지혜를 주어서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는 지금 전쟁이라고 나와 있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우리는 사단과의 전쟁이요, 불신자의 세계 속에 복음 전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기도해서 권세로 그 불신자의 이 잡혀있는 흑암을 꺾고 그 영혼을 건져내느냐, 영적 싸움입니다. 다윗은 1000년의 응답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래 되니까요, 두 번째가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마음 생각 바꾸려도 바꿔집니까? 저 사람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돼요. 저 사람 이게 좀 뭔가 좀 잘해주고 싶은데 잘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버리면요, 이상스럽게 생각이 치유돼버리고 마음이 바뀌니까 나한테 그렇게 못하던 사람에게도 내가 잘해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번째로 기억하실 겁니다. 서밋 자세를 갖춰라. 얼마나 달랐으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네 마음만 보고도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서밋 타임을 갖추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최정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정상으로 올라가면 다 보여요. 청량산 올라가니까 연수동, 동춘동 다 보입니다. 차가 몇 대 지나가는지, 어디를 지나가는지, 가로 세로 아파트는 어디에 있는지 정상 올라가면 다 보여요. 밑에 있으면 안 보여요.
정상으로 올라가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왔는지,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오는지, 어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하나님이 이 속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영적 상태 바꿔지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정상으로 올라가고요. 정말 참된 치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서밋 자세 3가지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 이걸 꼭 갖고 계세요. 절대로 망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다. 당당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나갈 게 뭐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약의 백성이요, 전도자라는 자존심 딱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구원받은 여러분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불신자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 부분에 대한 자부심 딱 가지세요.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은 세상 살릴 증인이요, 전도자입니다. 자긍심. 어디에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됩니까? 세상을 어디 대통령도 못 살려냅니다. 세상을 어떻게 불신자가 살려냅니까? 세상을 잘 유지하는 건 해요. 그러나 영적으로 뭔가에 잡혀있는 어둠의 이 영적 문제는 여러분만 가능합니다. 저는 확실히 체험했어요. 귀신 들린 아이에게 복음 전에 귀신이 나가요. 정말 영적으로 공황장애 걸린 그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메시지 계속하는데 이분이 믿음으로 공황장애 끝나버렸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체험한 것만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한 것도 아니요. 그분 계속 새벽에 와서 그 얘기, 같은 얘기 계속 듣다가 자기 공황장애 끝났다고 얘기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에 보니까요, 이런 인간도 있더라고요. 근데 난 그 인간이 이해가 돼. 왜냐? 이걸 아니까, 양령의 역사를 아니까. 몰랐을 때는 저 인간 때려 죽일 인간 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된다면서, 저건 산채로 파묻어야 된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게 귀신의 역사라. 여러분, 남미에 여러분 보셨죠? 남미에 17살짜리인가? 그 아이가 임신을 했나 봐. 그 아이 죽여가지고요, 배 가르고 태아 꺼내냈다는 거예요. 남미에서 일하는 일입니다. 17살짜리 아이 죽여가지고 배 갈라서 지금 그 여자가 한 50대 정도 될 거 보이는데 애를 꺼냈다니까요. 이 남미에서 일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인간으로? 뭐 들린 거예요, 이게. 사람 죽이는 것도 그렇지만 어디 태아에서 나는 그 듣도 보도 못한 소리입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째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냈는지, 어째서 그리스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겠다, 그것을 붙잡고 간, 미션을 잡고 간 너희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복은 그리스도를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 신앙 양심입니다. 옆 사람이 지금 뭔가에 들려가지고요, 진짜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살아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맨날 먹고 사는 의식주에만 신경 쓰고 앉아있으니 하나님이 답답하죠.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구원이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전도해보려고 하니까 불신자들이 다 귀신 앞에 절하고 있네, 우상 앞에 절하고 있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고 널 불렀다. 여러분, 우리를 부른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못 깨닫고 맨날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애굽으로 갔다가 마누라 뺏길 뻔한 사건 그리고 또 가서 또 어디야 또 마누라 거짓말하고 막, 걔 또 아들이 닮아가지고 이삭도 또 거짓말하고 막 부전자전이라 이 말.
먹고 사는 문제는요, 예수님이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달라 그랬죠. 원문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원어로. 꼭 필요한 것만 구해라. 일용할 양식을 줍소. 하루 쓸 양식이잖아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들불도 기르고 말이지. 참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 누굽니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맞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근데 어째서 의심하고 염려하느냐? 믿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이 마지막 세대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냐?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 많은데, 교회 다니는 수천 명씩 모여있는 교회도 많은데 내가 이 세대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저주, 재앙, 지옥 권세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속고 있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거의 당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존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 그리고 나는 세상 살릴 전도자라는 자긍심, 서밋 자세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니까 삶도 달라져요. 삶도. 그러니까 다윗의 평생이 뭘 준비했냐? 이 흑암과 이 영적 전쟁할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워서 전 세계 살릴 성전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서밋 그릇을 여러분 준비하세요.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조금 뭐한 사람 내가 헌금 좀 했다고요. 내가 좀 헌신 좀 했다고. 그릇 작습니다. 모든 전 재산을 들여놓고도 바나바는 아무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평생 성전 건축 준비를 해놓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이 정도 돼야 세계복음합니다. 요셉은 뭐라고 말했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좀만 잘못하면요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욕을 바가지로 퍼붓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게 예수 믿는다는 소리는 하지 말지. 그 소리 해가면서 또 막 바가지로 퍼붓습니다. 어떻게 우리 그릇이 되겠어요? 여러분,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9절 10절에는 이걸 보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여러분, 상식 이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도 상식적인 데는 다 갖고 있어요. 그 정도 갖고는 그들 살릴 수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형들이 팔았는데 안 팔았다고 하네. 분명히 회사에서 나를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안 뭐라고 그랬다네. 분명히 회사에서 나를 막 힘들게 하는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네. 야, 이 보통 인간이 아니라 사장님이 봐도 분명히 저 인간이 잘못했는데 잘못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네. 쟤 누구지? 저 어떤 인간이야? 달리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상식 이상의 생각을 해라.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릇 준비하세요. 결론 짓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대적이 있어요. 사람을 대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사람을 대적하지 마세요. 속는 겁니다. 진짜 대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여러분 믿는 자라도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돼요. 분명히 에베소 4장 이 7절에 그럽니까?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하고 같이 놀면 안 되겠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뭐 마귀가 죽을 수는 없어요. 너희를 피할 것이다. 당당하게 대적해라. 뭐 사람 얘기하는데 그거 확 받아들여가지고 마귀와 친구하지 마시고 딱 들어올 때 마귀를 대적해라. 로마서 16장에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떠나라. 그게 대적하는 겁니다. 그 어디 시비 붙어가지고 거기서 막 이러고 있습니까? 분쟁을 일으키자. 저게 지금 악령의 역사구나. 저 사단. 조용히 피해라. 피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교회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 내의 전도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교회 내의 분위기가 바뀌어야 돼요. 교회 내의 모든 분쟁과 시기 질투 무너져 버려야 돼요. 이랬을 때, 이런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세 가지, 사단의 역사 막을 세 가지입니다. 평상시 매일 하세요.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라. 서밋타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최고로 낮은 곳에 두세요. 그러나 생각은 최고 높은 곳에 두세요. 아시겠죠? 거꾸로 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엄청 높은 곳에다 두고요. 생각은 또 수준 낮게 두고. 큰일 납니다, 그거. 그 바보입니다, 그거. 마음은 굉장히 낮은 곳에 겸손한 자리. 내가 했어도 안 했다고. 그러나 생각은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 살릴 그 부분에 생각을 두세요. 서밋 자세를 갖춰라.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어떤 것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라. 서밋의 그릇입니다. 이것만 되어진다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대적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다시 따라하세요. 나는 사람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평상시에 서밋 타임,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을 갖추어 위기 가운데서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서밋 타임을 갖추고 서밋 자세를 준비하고 서밋의 그릇을 만들어서 모든 흑암의 역사를 막을 수 있도록, 그리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 축복이 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